네, 반갑습니다. 제가 설교하기 전에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는데, 저는 흔히 얘기하는 1.5세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미국에 가서 캐나다와 미국에서 거의 한 7살까지 있다가 거의 다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말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신경을 바짝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참 구경거리가 되었다. 이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인데요. 얼마 전에 강원도 평창의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열렸던 동계올림픽 개폐막식을 흐뭇하게 보았던 기억을 아직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동양 문화가 아닙니다. 서양 문화는 바로 이런 원형 경기장 문화입니다. 헬라 사람들은 이곳에서 올림피스와 같은 이런 운동 경기를 했지만, 이 로마 사람들은 이 원형 경기장에서 그들이 가장 기뻐하는 오락 문화를 즐겼습니다. 로마인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가장 즐겼던 그 오락은 전차 경주였습니다. 1세기 당시 로마의 서커스 맥시무스라는 이 전차 경기장이 지금도 로마에 가면 그 터가 남아 있습니다. 길이는 600m, 폭은 200m 대규모 경기장입니다. 그곳에서 주로 4필의 말이 끄는 전차 경주가 열렸는데, 윌리엄 와일더 감독이 1959년에 우리 만든 영화 벤허, 여기 나오는 유다 벤허와 메살라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마지막 끝 부분에서 이 전차 경주를 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 모습을 연상하면 됩니다. 전차가 달릴 때 사람들은 고함과 박수를 치고 손수건을 흔들며 열광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이런 전차 경주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게 경주가 아닙니다. 뛰어간다라는 게 아니라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는 이 헬라어 단어는 전차 경주에 쓰는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이 전차 경주보다 로마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오락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검투사의 대결입니다. 여러분, 저희보다 선배 되시는 분들은 컬크 더글라스가 주연하는 스파르타커스라는 영화를 보시면 이 검투사가 나오죠. 또 요즘 젊으신 신입사원같이 젊은 분들은 러셀 크로우가 나온 글래디에이터 아시죠? 예, 우리 잘 모르시는 분들. 네, 이 검투사에 대한 영화는 이 전쟁 포로로 잡혀가면 노예로 팔려가 그 중에서 좀 싸움을 잘할 사람들은 검투사로 뺍니다. 그리고 그들이 칼과 창으로 상대방을 죽이는 훈련을 잘 마친 후에 이제 로마인들이 모여있는 앞에서 사람을 서로 죽이고 죽는 그런 검투사, 이걸 보는데 굉장히 로마 사람들은 열광을 합니다. 너무 즐깁니다. 그래서 검투사 경기가 있는 날에는 이 사람이 없습니다. 다 거기가 있습니다. 역사가 수토니어스라는 역사가의 역사 기록을 보면 디베라 황제 피다네라는 그 도시에서 이 검투사 경기를 보기 위해서 원형 경기장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간 거예요. 실제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보다 몇 배가 들어가서 원형 경기장이 무너지면서 2만 명이 그 자리에서 즉사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로마 아이들은 항상 이 검투사 놀이를 하면서 칼싸움을 하면서 놀았고, 청소년들은 이 검투사가 그들의 우상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은
이 아이돌 그룹을 좋아하듯이 유명한 검투사가 그들의 아이돌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검투사들의 대결이 있는 날이면 정말 수많은 관객들이 경기장에 몰려들었는데 그날의 메인 이벤트를 하기 전에 오프닝 이벤트가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온 지가 벌써 한 15년째 되는데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우리 교인 중에서 KBS PD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열린 음악회라고 티켓을 제가 우리 영어부를 맡고 있었을 때 한 30장을 갖다 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영어부 중진들이랑 다 나눠서 갔어요. 근데 여러분과 같이 그렇게 이런 생각보다 크진 않더라고요. 저 앉아서 있는데 실제 열린 음악회가 시작하기 전에 오프닝 세레머니가 있었어요. 한 통기타를 든 한 가수가, 무명의 가수가 와서 그냥 시간을 좀 때우면서도 좀 그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얘기가 혈액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A형 여기 계세요? A형? A형 혈액형 손 한번 들어보세요. A형은 그분이 얘기해서 단무지래. 단무지.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랄 같다. 그분이 얘기해요. B형은 B형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오이지라 그래요. 오이지. 오만하고 이기적이고 지랄 같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오프닝 세레머니가 이 검투사의 전투에도 똑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프닝 세레머니가 뭐냐면 동물끼리 싸움을 붙이는 거였어요. 코끼리와 콧불소랑 싸움을 붙여요. 그리고 사자와 호랑이랑 싸움을 붙여요. 사람들이 정말 재밌어 할 만한 그 동물들의 싸움을 붙이는 것이 바로 그 오프닝 세레머니였어요. 요즘 스페인에서 하는 투가 바로 거기서 나온 전통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다 보니까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걸 하기 시작했냐면 반역죄를 짓거나 이 사람을 죽인 강도들,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들을 앞에 내놓고 이 굶주린 맹수들을 풀어서 그들을 뜯어먹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 막 이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도망칠 거 아니에요. 따라다니면서 그 모습이 너무 재밌다고 그냥 깔깔대면서 웃으면서 즐기는 것이 바로 오프닝 세레모니였어요. 그런데 점점 어디까지 갔냐면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를 핍박할 때, 박해를 할 때 죄수 대신에 그리스도인들을 그 안에 넣은 겁니다. 그리고 이 맹수들이 그들을 잡아먹게 만드는 이 오프닝 세레머니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구경거리라는 그 단어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교만에 빠진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자기가 방언을 하면 천사의 말을 한다라고 착각을 했죠. 그리고 내가 천국의 하늘나라에서는 왕노릇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쳤는데 내가 이 땅에서 왕노릇 하는 것으로 착각한 거예요. 그게 8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죠? 야, 내가 너희들 같이 그렇게 왕노릇 한다고 생각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지금 비아냥거리는 게 8절이고요. 9절은 그런데 실제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한번 보아라.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 우리의 모습은 검투사의 경기에 끌려나가 오프닝 세레모니에서 맹수들에게 잡혀 먹히는 그런 신세로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구경거리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유세비우스 교회사 기록을 보면 사도 바울은 실제로 로마에서 순교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구경거리가 되어서 검투사 경기의 오프닝 세레모니에 가서 맹수들에게 물려 죽은 사람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보통 그 많은 관객들이 오프닝 세레머니가 시작되면 기대를 합니다. 이제 깔깔대고 웃으면서 나 살려라 도망치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면서 보는데, 기독교인들은 맹수들이 달려오는데도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웃는 겁니다. 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는 겁니다. 바로 이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로마 관객들이 자신들도 모르게 큰 감동을 받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그 당시에 기독교는 노예들, 무식한 노예들과 어린 아이들만 섬기는 이 종교라고, 미신이라고 여겼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그런데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저렇게 죽음을 앞두고 당당할 수 있는가라고 그 면에서 감동을 받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기독교가 퍼져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 안디옥 교회 지도자였던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은 그가 구경거리로 곧 나가게 되자 그 온 교인들이 구명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해가 뜨는 곳 안디옥의 주교인 자신이 해가 지는 로마에서 죽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같다. 내가 세상으로부터 져서 하늘나라에 다시 떠오를 것이다 라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당당하게 죽어갔다는 기록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부활을 믿는 성도들이라면 우리의 삶은 달라야 됩니다. 특히 죽음과 가장 절망 속에 있는 우리 병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 여러분들은 분명히 다르셔야 합니다. 바로 그런 다른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은 감동을 받는 겁니다. 우리의 말과 또 우리의 말보다도 행동으로서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갖고 어떤 삶을 갖고 있는 삶이라는 걸 보여줄 때 그들은 정말 감동과 희망과 소망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교회력으로 보면 사순절 기간, 이제 곧 부활절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바로 이 기간, 어떤 기간입니까? 어쩌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인 이곳은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가장 진지하고 절박한 현실인 질병과 죽음이 일상화되어 있는 곳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 지신 그 치열하고 처절했던 고난의 길을 잠시라도 우리는 이 기간에 묵상하며 이 땅의 고난과 질병과 죽음까지도 극복해 하시는 부활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곳에서 만나는 모든 연약한 이웃들에게 삶으로 증거하며 나눌 때에 수많은 사람과 특히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큰 감동을 받게 되실 겁니다. 이 땅에 우리가 이곳에 처한 것은 우리가 오고 싶어서 온 것이 분명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 안에서 여러분들을 이곳에 보내신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갈보리 교회에 담임이 된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저는 갈보리 교회에 부목사로 10년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목사가 바로 담임이 된다는 것은 어느 교회에서도 불가능한 얘기인데, 특히 갈보리 교회는 10,000명 이상 넘는 그 교인들, 또 눈이 얼마나 높은지 모르죠, 여러분. 교인들이 거의 예수님 수준을 찾습니다. 그리고 저는 말도 별로 잘 못하고 여러 가지 핸디캡이 너무 많지만 정말 하나님 은혜로 담임이 돼서 우리 함께 온 이윤석 박사 또 목사님들 같이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항상 깨닫는 것이, 야,
하나님이 보내주셨구나. 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과 똑같이 여러분들도 이곳에 앉아 계시는 정말 보니까 우리 연세대 교직원들은 인상이 굉장히 좋으네요. 우리 갈보리 교회 성도들도 인상이 좋은데 여러분들도 그리고 우리 그 새로 뽑은 교직원들도 인물을 보나 보네요. 우리 연세대에서는 세브란스 병원에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께를 왜 이곳에 보내주셨는지의 사명을 잘 기억하면서 또 우리 사순절 기간을 주님 영광을 위해서 앞으로의 삶도 우리의 신앙, 부활신앙을 간직하며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세브란스 병원 또 교직원들 이곳에 불러주신 것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 귀한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이곳에서 가장 어렵고 연약한 지체들에게 전하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그들의 삶을 통해서 전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